하나님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그루터기, 곧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징벌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품게 합니다. 우리는 때론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해 오해를 낳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엄한 면만을,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편향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심판은 회복과 세움을 위한 과정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이에게는 절망과 저주의 말이, 또 어떤 이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선언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집니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과 정직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저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행실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